오늘 본문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힐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은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할 때가 이르지 않았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언제 감옥에 가야 할 때일까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난 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목이 잘려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합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한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했습니다. 아직 살아서 좀 더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전파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고 아직 죽을 수가 없었으며 아직 죽어서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꼭 물어야 될 질문이죠.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나? 어떠세요?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지? 나는 생의 어느 지점까지 와 있을까? 나는 얼마나 더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더라면요, 이제 하셔야 돼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각 없이 살게 돼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불행한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너무 이렇게 분주하고 자기의 일상의 삶에 너무 분주하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끌어가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언제나 꿈을 선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사는 게 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가서야 진지하게 생각해요. 내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내가 뭐 이렇게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을까? 병상에 가서 많은 분들이 생각한 걸 보게 됩니다. 또 큰 일을 만나야 그때도 잠시 생각해요. 또 인생을 다 보내고 황혼에 가서야 내가 왜 멀리 살았지? 이제 다 늙음하기 나이 너무 많이 든 상태에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면 죽음 앞에서 삶을 생각합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을까?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요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일기도 매일매일 써야 돼요. 감사기도 매일 쓰고요. 그래서 나를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쳐다보는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안 가져요.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았는가?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면요, 주를 위해서 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내일 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성찰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아직 살고 있을까?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너무나 많은 세월을 돈과 세상과 자기 자신만 위해서 허비한 채 너무 늦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인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우리 이름을 넣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개가 어느 성도가 내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내가 아직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아직 나를 데려가시지 않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아직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에 더욱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라. 세상에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살려두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더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통하여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거예요. 아직 내가 살려야 될 영혼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구제해야 될 생명들이 있기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선자매가 쓴 글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 글 아마 타이틀이 이런 거였어요. 국민일보에 실린 글인데 7개월 만에 컴백 홈. 그러니까 사고 난 지 7개월 만에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럼 그 7개월 동안 뭐 했는가? 끔찍한 세월을 보냈어요. 이선자매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3도 중환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의사가 그래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화상이래요. 얼마나 깊은 화상 입었는지 아시겠죠? 14시간의 긴 수술 끝에 손가락을 8마디인가를 절단했죠. 그리고 얼굴이 다 녹아져 내렸어요. 그래서 얼굴에 인조 피부로 이식했지만 인조 피부까지 녹아져 내린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진통제 주사 3대로 겨우 버텨가면서 하루 4번 피부 없는 얼굴에 피부 대신 덮어놓은 거즈를 뜯어내고 새 것으로 바꾸는, 정말 이선자매 말대로 고백대로 지금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죠. 나중에 이선자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병원 의사는 내게 피부에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 같은 화상 환자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수술할지도 몰랐던 모양이더래요. 그 정도의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안 되니까 또 저 병원에서 안 되니까 또 저 병원, 계속 또 돌아다니는 광야 생활을 보낸 것입니다. 2001년에 겨울 그 광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대요. 이 광야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제가 이런 깊은 고난을 당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의미를 묻고 또 물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을 언제 받았느냐면요, 그
7개월 동안 그 고통당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이거예요. 뭘 깨닫느냐? 사고 후 석 달 안에 새 얼굴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다면은 자신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7개월 동안 광야 훈련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고 낮아짐을 통해서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다 사라졌더래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라도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도 지금 모습으로도 행복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이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낮추시고 서운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온전히 감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라도 자기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전국에 또 여러 곳에 또 간증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그분의 그 간증을 통해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심령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매만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나고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들, 또 죽을 고비들이 또 있었죠.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제가 간증 예전에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성냥가 팔각 성냥 알잖아요. 거기 불이 올라와서 옆에 커튼이 있어서 커튼이 그거를 저희 또 누님이 그때 빨리 그거를 물을 부어가지고 꺼서 망정이 양했으면 집 다 탔을 거예요. 여러분 왜? 바로 이렇게 불이 올라오는데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바로 옆에 커튼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 불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또 제가 중학교 2학년 1, 2학년 때 그때 또 집이 한번 밑에서 불이 나가지고 큰 불이 났어요. 동네 사람 다 왔어요. 소방차도 한 몇 대 온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이 그 밤에 뭐 이렇게 재밌다고 다 왔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 불 구경. 우리 집 앞에 그 사람들이 인산이네입니다. 인산이네. 우리 집이야. 저도 우리 옥상 올라가지고 우리 집 밑에 불 타는 거 보고 있었다니까요. 연기가 막 시커먼 연기가 막. 그때 소방관이 와가지고 그 뒷창문으로 불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막. 근데 그때는 프로판 가스잖아요. 그게 다 녹아져 내렸어요. 근데 그게 안 잠겨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터진 게 신기하다 이거예요. 소방관이 이게 어떻게 안 터졌냐 이거예요. 우리 집이야. 이 터졌으면 완전 다 날아간 거죠. 죽었겠죠. 프로판 가스 많았거든요. 예, 옥상에. 여러분 전 못 봤어요.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죠.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또 물속에서 수영장에서도 빠져 되질 뻔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또 바다에 가서 사모님이랑 떠내려가다가 또 되질 뻔하고 끔찍합니다. 웃기지? 얘야. 하율아. 하찮대에서 물이 시꺼매졌어. 무섭더라.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발이 안 닿고요. 그 푸른 물이 있잖아요. 그게 시꺼먼 물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수영 잘해요? 무슨 공포가 밀려. 그 느껴봤습니까? 시꺼먼 물? 느껴봤어요? 아세요? 그러시구나.
무서워져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사모님이 저를 살렸어요. 나 그 은혜 갚으면 살아야 돼. 네. 네.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죽을 뻔한 적들이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었을걸요? 크고 작은 또 큰 어려움들, 또 환난, 또 죽을 뻔한 순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 있어요. 우리 참 명이 길죠. 우리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왜 살려뒀을까요? 여러분, 그 환난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나를 살려두신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나를 살려두신 목적이 있잖아요. 예. 왜 나를 살려뒀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그 말은 아직 감옥에서 죽지 않았더라. 아직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더라.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직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직 데려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려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살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사명자입니다. 꼭 선교사님, 목회자가 많이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계세요. 나는 그 꿈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싶은 하나님의 계획,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상가이자 또 철학자이죠. 덴마크의 케르케고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해서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을 나는 붙잡아야 된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그 목적, 그걸 붙잡아야 된다. 이 청년의 때 일기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에 지금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살수록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면 계속 가면 계속 먼 길로 가잖아요. 그만큼 돌아오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해서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나는 붙잡아야 된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섭리입니다. 이 영원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냥 단지 이 땅에 보냈으니까 너 그래 한번 이뤄봐 이게 아니라 이 지구가 있기 전부터, 우주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작정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요. 또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영원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굉장히 나를 향한 생각이 많으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싶은 뜻이 하나님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대하세요. 영원전부터 기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기대한 건요, 부담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기대하지 않으면 나는요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기대감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꺾어다가 불에 던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 불이 지옥불일 수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되지 않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갔잖아요.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기대가 있다고요? 정말 그런 기대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며 어찌 계획하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신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기대하신다. 이거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엔 내가 핍박자요 포용자요 박해자였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나를 이제 쓰신도다. 감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쓰임받고 중보기도자로 쓰임받고 전도자로 신방자로 쓰임받고 교회 봉사자로 쓰임받는 거, 교사로 리더로 브리더로 쓰임받는 거,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아직 구원해야 될 생명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줘야 될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양들을 생명을 다해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의무가 있어요. 누군가 하겠지. 난 그런 책임감이 없는데요. 난 그런 직분자가 아닌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켜야 돼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난 여기에 소속감이 없는데요. 나는 사명감이 없는데요. 난 믿음이 없는데요. 그렇게 도피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을 지키라고 하나님께 우리 성도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도망가서 안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 바쁘다고 외면해서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은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리더와 브리더들 성도님들이 이 동성애법과 악법을 막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싸운 걸 아세요. 굉장히 그들이 목사님들이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심지어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옛사람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참 다행이라고, 감사하면서 송구하면서도 참 기뻤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지켜야 되고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지켜야 되며 우리 일상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6.1 전쟁을 아시죠? 그 아랍 전체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걸 저는 뭘 뽑고 싶냐면요. 전쟁이 터지자 아랍의 청년들은 자기 본국에서도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청년들은 해외에 있는 청년들이 다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아랍의 청년들은 나 한 사람쯤이야 다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청년들은 나 하나만이라도 목숨 걸고 싸우자.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쯤 예배 빠진다고, 나 한 사람쯤 기도 안 한다, 나 한 사람쯤 전도 안 한다고 어떻게 될까? 나 한 사람쯤이라는 생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유럽교회예요. 하지만 나 한 사람만 해도 내가 예배 자리 지켜야지,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지, 나 한 사람만 해도 내가 전도 자리에 나가야지, 나 한 사람만 해도 내가 충성해야지.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해지며 하나님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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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100살까지 건강히 살다가 잘 지내다가 형통하게 죽는 거요? 아니에요. 세례요한처럼 짧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짧은 삶을 살지라도 이 하루를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려두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기쁘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살려두신, 나에게 아직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뜻이 뭘까? 그 계획이 뭘까? 하루하루 기도하고 그 뜻을 찾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한 구절, 세례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이 한 구절이 참 가슴을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지 않으셨다. 거기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직 데려가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있다. 그 목적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더욱 남은 삶, 정말 하나님 위해서 잃어버린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의 몸되게 충성하기 위해서 남은 삶 하루하루 소중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을 데려가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 더욱더 주의 복음을 전하며 더욱더 주님을 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그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으셨사온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아직 이 땅에 주신 것을 나를 통해 뜻을 이루기 원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이 땅에 살듯이 하나님의 그 놀랍 하나님 계획하심을 따라 그 목표를 따라 목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 아버지 주여 주의 복음에 선신을 주의 뜻에 선신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 요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저들을 살게 하소서. 영원할 수 없도록 뜻하소서. 아버지는 주여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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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 기도했습니다. 믿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을 아직 들어가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예수님,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계획하심, 나를 향한 그 뜻,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돈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꿈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질문을 생각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을, 영혼들을 제자 세우게 하여 주시며 주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 민절반 가운데 별 땅의 영혼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